우리 옆에 분들과 말씀 같이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좀 안부를 여쭤보면 좋겠는데요. 점심은 드셨나요?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안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점심은 드셨나요? 네. 우리 청년들 중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와 또 부서와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점에 감사하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핸드폰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려고 올리다가 어느 날 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글씨로 기도는 하고 다니냐라고 써있는 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도 뜨끔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도 뜨끔한 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정말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을 세우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미나 알고 계시고 그러할 능력도 있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신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든가 또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열거하고자 하면은 아마 오늘 시간을 다 사용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는요, 기도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만큼이나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윌리엄 거널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우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기도하는 것은 똑같다. 어린아이는 우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어린아이는 울면서 세상에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 양식이나 규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새 생명의 원리 자체로부터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기도는 신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신앙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 내가 좀 더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소원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신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동시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를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해서 우리 호흡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호흡, 숨을 쉬는 일이 만약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미세먼지가 있을 때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은, 숨을 쉬고만 있어도 건강이 나빠질 것만 같은 그런 또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면서 동시에 또 신앙이 넘어지는 부분도 이 기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혹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소위 말하는 현타가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할 때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때가 언제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던 사람이든지 그 누구라도 오랫동안 간절하게 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을 곧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아주 크고 중요한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를 고민해야 한다면, 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 기도 응답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요, 예화를 하나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요, 어린 꼬마가 있었습니다. 8살, 6살 된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요, 이 꼬마가 어느 날 자기 집의 신방온 아주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신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목사님께 아주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했던 말, 또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말투, 모든 것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수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전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처럼 꼭 수염이 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수염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체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라는 그런 체념을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꼬마 아이가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 꼬마 아이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염이 자연스럽게 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염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또 내가 수염이 나도록 인위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아도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염이 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꼬마아이가 간절하게, 그것도 매일같이 한결같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제게도 수염을 주세요. 저도 수염이 나고 싶어요. 라는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간절함, 열심, 끈기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3가지를 들어드릴 텐데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아마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거짓 장부로 자신의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영자 A 회장이 선교지에 후원금을 보내기 위해 매출이 늘어나도록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OX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학원생 조교들의 실험 결과를 부당하게 가로채 제출한 논문으로 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B 교수의 40일 금식기도.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 학기 내내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 당일 학교 가는 버스에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드렸던 기도. 1번, 2번, 3번.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는 어떤 형식, 어떤 형태, 그리고 얼마나 긴 기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삶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기도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자연스럽게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형식에 매달리게 되냐면요, 바로 내용이 빠졌을 때입니다. 내용이 없을 때 형식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좀 다시 살펴볼 텐데요,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엔 2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장이 있는데,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사람의 특징을 지금 성경에서는요 3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3번째, 재판관,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일말의 양심,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 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 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들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이제까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타나는 이 재판장은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또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무시한다는 것은요,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인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정에 이끌려서 어떤 결정을 보류하거나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절대 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사형 같은 형벌은 로마의 법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비유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그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며 심지어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한테는요, 뇌물도 안 통하고 협박도 안 통하고 인정에 호소하는 일도 안 통하고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람에게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재판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요, 이 맨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도 대중의 의견도 그의 양심에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람 정말 아주 그냥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자기가 원하지 않고는 결코 누구의 뜻도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함의 끝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요, 또 저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그녀는요, 첫 번째로 과부였습니다. 또요, 어떤 원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속적으로 재판관에게 가서 사연을 하소연하지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 대변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할 만한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조금은 암담하지만 이 과부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끈질기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와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간청하자 어쩔 수 없이 과부의 간청을 재판장이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과부의 모습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끈질기게 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끈질긴 기도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끈질긴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끈질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이 두 사람의 신원을 소개하면서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과부 하나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 요청을 들어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귀찮으면 매를 때려서 돌려보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계층으로 소개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또 때때로 어떤 일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대접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는 않는 재판관이 보잘것없는 약자의 끈질김이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그 말을 들어주겠냐는 것입니다. 혹은요, 귀찮아서 들어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만약 하나님을 끈질기게,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응답받는 것이라면 저는 너무나도 그러한 저의 기도가 비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귀찮게 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힘이 없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바로 이 과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때려서 쫓아보낼 수도 없고 들어주기는 귀찮은데 계속해서 오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간청할 수 있는 과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청을 거절할수록 이 재판장은요, 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3절과 5절과 7절과 8절에는요,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성경을 펴서 본문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혹시 찾으셨나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한, 이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에크디케오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권리를 찾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직무이지요. 원한, 정당하게 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잃어버린, 어떠한 사유로 강탈당하였거나 빼앗겼거나 사기를 당하여서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을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과부가 찾아오는 그러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의 정당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행정재판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재산에 관련된 문제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했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지고 나오는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나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과부의 끈질김은 그녀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과부의 간청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정당한 과부의 간청은 무시할 수 없고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당한 기도를 어찌 아니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끈질기게 또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정당한 간청 앞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의미심장한 말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뜻일까요? 이 단락은 정당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이러한 뜻이 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겪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사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요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이 뼈를 때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서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반드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과연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나중에 다시 올 때에 이와 같이 남아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려는 싸움을 주로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이익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당한가를 묻지 않고 나에게,
내 자신이 필요한 정도에 맞추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돌아섭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아니 근래 수개월 아니면 한 1, 2년 안에도 이런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간절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오랜 시간 끈기 있게 기도해 봅니다. 하지만요, 내가 좀 관심이 없는 것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더 노력을 적게 드리고 짧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제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기도는 나의 정성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정당한가 합당한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끈질기게만 하면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야 바로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정당한 기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정당한 기도여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그 정당한 기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의 기도입니까? 내 삶의 필요들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당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세 군데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 저희 들어봤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과 28절 두 군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긴 내용인데 좀 이렇게 일부분만 떼놓고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즉 무엇이냐면요,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실제로 감옥에서 꺼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때요, 정당한 기도의 내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고 겪게 되는 억울한, 원통한, 원한이 바로 이 정당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제 따라오셨지요?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연구하고 배웠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받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원통한 일들, 속상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들 모든 것이 바로 이 정당한 기도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요 한 걸음 더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런 정당한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한 상한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데서 오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정당한 기도의 내용이라면 한번 진지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이런 기도의 언어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자리에 앉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 삶 안에서 튀어나오는 기도의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묵상하지 않으며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삶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이와 같은 정당한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주님의 물음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겠지요. 쉽지 않다는 말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사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해지거나 지치거나 피로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말은요, 이 원문의 말을 더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보자면요, 피곤해하다 또는 연약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며 피곤해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정당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분명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 시험에 들고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 그 중에 큰 것이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서 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내 방식, 내 뜻, 내 욕심,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데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기도의 내용을 바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정당한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자의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 있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빠르게 지체하지 않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채우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